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분명하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기뻐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이것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그 일정의 시간 속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깨어 있는 시간을 형상화한 모습이 누가복음 12장 35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설교였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믿음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간에 인생의 시간이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물든 피의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시간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시간은 피로 물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물든 시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맞바꾼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시라는 오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의 시간을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과 기쁨과 아름다움의 시간, 그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간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2장 49절부터 53절에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족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첫 번째가 불이고요. 두 번째가 세례고요. 세 번째가 갈등입니다. 요즘에 소위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마음과 몸이 사실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하고 몸은 별개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호작용해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같이 함께 자라든지 아니면 함께 퇴보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왜 자족하고 왜 기뻐하고 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불의 걸림돌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면 이 불은 예수님이 땅에 던진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아직 땅에 붙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님은 주님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복음이 왜 불이고 왜 이 선포가 믿음의 걸림돌이 될까? 이 복음의 선포는요, 땅의 가치와 정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정신과 가치라는 건 뭐냐? 양육강식 인과응보입니다. 이 양육강식과 인과응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의 해를 선포하시는 이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은혜의 해는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모두가 동등해지는 시간들이고 자신의 노력과 애쓰는 것들이 물거품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태워서 가장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알량한 권력, 한 줌의 물질, 자기의 쪼그라진 그 자아가 이 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불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땅의 정신을 거부하는 불이죠. 땅의 논리를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천사의 탈을 쓴 짐승들,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외식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결국에 땅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의 권력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조금 나아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해를 선포하시는 순간에 모두가 동등해집니다. 모두가 내 것이 아니게 되고 빼앗긴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죽음으로 달리는 땅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선포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불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져서 죽는 자가 누굽니까? 양육강식과 인과응보라는 땅에 사는 짐승들입니다. 둘째는 세례라는 걸림돌입니다. 주님은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이 받을 세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의 세례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주님이 받을 세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최악의 순간, 최고의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한 가장 비참한 주님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외면하는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례라는 하늘의 부정과 하늘의 거부를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죄의 대가로 죽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존재로부터 거부당하고 사람으로 분명하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간을 살아내려면 통과해야 하는 바로 하늘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절감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다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걱정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진짜 같은 믿음이지만 사실은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육신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십자가 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사실은 그 모든 고통조차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체휼하시면서 몸으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적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세례는 몸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몸입니다. 내 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또는 내 몸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영의 지식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죠. 영적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최고였지만 주님을 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 복음은 고난 없는 영광입니다. 그 고난 없는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는 생명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헌신은 거짓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공감은 망상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사는 자에게 지금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기꺼이 주님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믿음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주님의 세례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족이라고 하는 생명관계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족이라는 생명관계의 갈등, 그 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믿음의 성장의 공간이고, 오직 믿음은 온전함과 완전함을 어디에서 이루느냐? 여러분, 천국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공동체,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명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라는 벽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살면서 그 갈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갈등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5번, 6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그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분명해지고 더 극렬해지고, 그죠? 왜냐하면 그거조차 버리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시간 안에서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발목 잡는 것들이 많아요? 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설거지 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려고 결심했는데 딴지를 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애거나 회피하는 거죠. 가족도 떠나고 땅의 요소들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는 하루에 5번을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성경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영구보다는 아브라함이 낫지 않을까, 이런 거죠. 다윗이 낫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영구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갈등을 뭔가 그거를 떠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자기가 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도 버리고요, 세상도 등지고 하늘에만 살려고 종교 생활의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렇지만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아낼 수 있을까? 불 가운데서 머물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세례와 생명 관계는 사실 하나입니다. 내 발목을 잡는 이 세상의 요소들을 거절하는 믿음이죠. 과감하게, 당당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시험이 있어요. 불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받은 구원,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머물 수 있는 구원, 그 불 속에서 나타나는 끄집어내지는 구원도 있지만 그 불 속에서 견디고 이기는 구원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십자가의 죽음일 수도 있고 육신의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시험입니다. 불을 통과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과의 과정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불칼로 화음으로 막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불칼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불칼에 죽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불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먹고 자라나는 그 생명 나무를 먹고 마심으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주제로 말하면 자족과 기쁨과 아름다움의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그 불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세 가지의 거절이죠. 불의 거절, 세례의 거절, 가족이라는 갈등의 거절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그 안에서도 잘 사는 자만이 비록 몸은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에덴 동산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가 되고 그 몸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롯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불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롯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들과의 차이가 뭘까? 이 조카 롯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불에서 도망갔고 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달라요.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냅니다. 그 안에서 견디고 이겨냅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영원히 태워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 사실이죠. 근데 엄밀히 그 성이 멸망했던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 10명이 뭐 해요? 그 불에서 견디고 이겨내서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한 도시의 상징, 악한 성의 상징으로 남지 않고 가장 거룩한 곳의 상징으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견디고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불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뭘까?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결박되지 않은 네 번째 사람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불 속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박되지 않고 불 가운데로 다녀도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고 찾고 추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된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것이 발목을 잡고 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량한 자기의 자존심이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요? 나를 살리는 거지 내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죠.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부정합니다. 아니요, 말로는 인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으로 부정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불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의미가 없는, 오히려 자신이 올바르게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할수록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주님보다 말씀을 듣는 내가 더 소중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지 않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툭툭 걸립니다. 말씀의 100%를 내 몸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가 되고 그것이 심판의 결과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상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추적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자족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불의 믿음이고 불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마지막에 그래서 다 태워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남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이 뭐예요? 금 같은 믿음이에요. 은 같은 믿음이고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깨지지 않고요, 부서지지 않고요,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태워지는 거죠. 왜? 나는 물질이니까. 내 입장은요, 또 10년 뒤에 가보니까 또 바뀝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라나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 나의 어리석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의 시험을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집처럼 그냥 그 통과하고 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요. 왜? 내 믿음이니까. 두 번째는요, 그분을 따랐던 믿음의 새 친구들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들이 함께 뭘 보고 있냐면 직접 만져보고 직접 느껴보고 직접 그 냄새, 그 향도 맡아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함께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함께 거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셨던, 그렇게 사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누구냐면 자신은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그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은 누구누구처럼 믿고 누구누구처럼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정보가 아니고 성경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우리가 또 찾고 추적하고 또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옆에서 함께 거하시기만 해도 그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옆에 사람이요, 저 사람 은혜 받는다 그러면 빨리 옆에 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이게 생명의 지혜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그게 뭐냐면 누군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요. 또 그것이 화가 나요. 왜? 내가 옛날에 더 은혜가 더 좋았는데, 내가 더 믿음이 좋았는데,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가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옆에 있으면 어떨결에 같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는 십자가였는데 그 옆에 있던, 그죠? 어떨결에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어떨결에 받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정신으로 이게 사는 것만인 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관계의 권속 가족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가 불이죠.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세례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입니다.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는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이 구원이요, 개인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함께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불 가운데 살아 견디고 이기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그 7개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닙니다. 누구는 견디고 이기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 교회는 불에 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교회죠. 하나입니다. 하나의 몸으로 한 곳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믿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불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들은 몸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몸으로 그 죽음의 불을 견뎌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내야 합니다.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결국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까지 그 가족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씨앗이 되죠.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도망가는
가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도망가는 그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함께 살아내는, 함께 더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분쟁 안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